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 속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마치 소돔처럼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대한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빈국에서 12년째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깊은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술 소비 세계 1위. 사람들이 술을 물 마시듯 합니다. 여기도 물보다 술 많이 드신 분 혹시 계세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요. 대학가에 술집, 옷집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촌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또 청소년 흡연율 1위입니다. 니코틴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주택가에 러브호텔이 성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배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자녀들도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심각한 사회구조. 주부들도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마약하는 10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져서 뭔가 채워야 되겠다. 조급함도 있고요. 또 남들에게 뒤져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뭔가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의 주요 기관 중에 신뢰도 최하위가 그동안 국회였는데 선관위가 앞질렀습니다. 속구리 투표에 이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세계적 망신. 이것은 국가가 뭔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상 숭배와 부패, 타락, 이것이 소돔의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높이 들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내리치는 일이 없도록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말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거기에 이어서 명령한 것인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하라고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부분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6개 사면 하나 더 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꼭 포함을 시켜야 할 정도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마귀는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싫어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지연된 것도 영적 세력들의 방해 때문이었던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3주간 간절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결국 나중에 응답을 받기는 하는데 응답을 가져오던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 페르시아죠, 가사의 왕국의 군주에 의해서 21일 동안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 바사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바사라고 하는
특정 제국을 뒤에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악한 세력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방해한 것.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전쟁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간절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수호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가브리엘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응답 사실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달했던 말 중에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을 처음부터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들으셨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내 신음 소리까지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사탄의 계획이 무력화된다는 사실. 아무리 거센 물결을 일으키고 덮쳐와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34번째 시간, 이제 다음 주면 에베소서 강해를 마칩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7번째 시간으로 삼아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이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첫 번째 이야기로 엘리사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멀리서도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적의 동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번번이 이 엘리사가 자기들의 동태를 다 살피는 것 때문에 침범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엘리사를 제거하는 거다. 이게 아람 군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그 마을을 다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다급하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면서 쫓아와서 보고를 하자, 그때 했던 엘리사의 말,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에게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지금 우리밖에 없는데 무슨 소린가 하는 것이 사안의 생각이었습니다만, 엘리사는 영적 세력을 다 보는 사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것을 본 엘리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한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청년의 눈을 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나를 실망시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기억합시다. 기도하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전쟁이에요. 소풍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생은 전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아람 군대처럼 많이 다 완전 포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이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꼭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금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잘했어 그러셨죠? 안 그러세요? 그를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얘기가 통해야 되는데 군단 병력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12군단을 동원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래? 설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고 그냥 맡겨라, 그 말씀을 하셔요. 보름서 의회에 있던 루터, 보름서 의회에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의회의 지붕에 있는 그 기와장 수만큼 마귀가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곳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압도당하는 그 자리에 섰던 루터. Here I stand.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God help me. 도움을 요청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회에 마귀가 기와장 수만큼 많을 찌라도 나는 가겠다. 그게 루터였어요. 나는 가겠다.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담대했던 루터.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직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오만상 찌푸리지 말고 얼굴을 펴세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예, 안 아픈 곳이 없는 거 알아요. 힘내야 돼요. 금방 안 죽을 거예요. 안 아파 보니까 그러지, 예, 저도 아파요. 사람은 누구나 아픈 곳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뭐 아프면 병과 친구 삼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병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다 씻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허리가 아파도 염려하지 말고, 무릎이 아파도 염려하지 말고, 목이 아파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기도하면 염려 사라진다. 기도하면 두려움 사라진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프랑스의 성직자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항상 분다. 그런데 다천 우리가 달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누가 한 말입니까? 저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골이 했던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키엘 케골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숨 안 쉬고도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숨
숨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호흡에 공통점이 있어요. 가끔 기도하라 그러면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만 다 맞춰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기도는 최우선이에요. 공통점이.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하고 볼 일이다 하는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합니다. 좀 중단했습니다 그러는데, 숨을 좀 중단하면서 쉴 수 있나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 안 쉬기로 하셨나요? 안 쉬고 살 수 없어. 중단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숨 쉬는 것. 중단하면 죽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구실이나 이유가 붙어야 기도를 하는 거지. 지금 괜찮은데 뭐. 그런데 호흡도 구실이나 이유를 붙여서 호흡합니까? 여기는 공기가 좋으니까 호흡하고 여기는 공기가 안 좋으니까 호흡 안 할 거야.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상황이 좋아도 기도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상황이 나빠도 호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자진해서 합니다. 누가 시켜서 지금 숨 쉬는 사람 계세요? 누가 시켜서 숨 쉬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바빠서 못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호흡을 대신 쉬어달라고 좀 부탁해 보세요. 숨을 좀 대신 쉬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자진해서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숨 쉬기가 쉽습니까? 숨 안 쉬기가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 안 하는 게 쉬워요?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칠지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구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 집에 고3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시험을 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 잘하게, 그래서 밥줄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던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 네, 별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잘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해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전에 많이 강조했는데 끈질기게 기도해요. 자기 딸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카오스, 아주 흉측한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의 멸시의 대상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늘 트러블 메이커, 싸움잘하고 자폰 많고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냉담하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내 딸이 흉측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무시당한 느낌?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을까? 이건 완전 무시인데?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무시당해도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실망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실망할 여유가 없어요. 실망할 여유. 급해요. 대접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기가 좀 무시당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존중받으려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소리 질러요. 계속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여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완전히 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개무시. 그죠? 예수님의 개무시.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에 꽂히는데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딱 한 기절이거든요. 이 한 기절인데 어디에 꽂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만 꽂히면 안 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 그래서 예, 좋아요. 맞아요. 유대인들이 먼저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생각.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셔야지 말씀 때문에 실망하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때로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거든 그 시험에 합격하세요. 합격하세요. 나는 살면서 평생 시험이 싫어. 그러다가도 시험에 합격한 그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시험 안 치면 싫어요. 공부한 것에 평가가 없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싫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손을 닦았던 그 빵 부스러기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는데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것. 개 취급을 받아도.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당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땡큐라는 것. 그게 이 여인의 생각. 이 여인의 생각.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믿음이 크도다 이 얘기는요, 메가스피스티스라고, 헬라어에 보니까 메가스피스티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메가톤급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메가톤급 믿음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칭찬하실 그때에 딸이 나음을 받았다,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한 기절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 사용합니다. 모든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모든이 4번이 아닌데요. 이제 빠른 분들은 아마 금방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4번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랬어요. 그죠? 모든 기도와 간구. 여기 all.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여기에도 모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4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기 여러 성도 할 때도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든 문제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초강력 무기입니다. 우리가 막 연약해도요, 어린아이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막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일하신다. 이 패트릭 존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부모도 자식들이 와서 뭔가 막 얘기하고 이런 자녀 좋아하지, 평생 내가 부모하고 말 한마디 않고 살겠다, 그래서 너무 편해, 그런 부모들 계세요?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시는 하나님. 즐거움으로 아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기도하되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이겨요. 종전 MOU를 맺었다고 발표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라고 이란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네. 미국이 합의한 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왜 포를 또 쏘느냐. 그러면서 해협을 봉쇄했다. 미국은 지금 이번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외교적 굴욕, 이런 굴욕이 역사상 없었다고 할 만큼 지금 종전
MOU마저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이스라엘과 호흡도 잘 안 맞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한국 등의 우방도 함께 동참하지 않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그 기도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꼭 필요한데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한 힘이 된다는 사실. 모세 이야기를 기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을 가고 있을 때였는데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희한하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를 바위에다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옆에서 손 못 내리도록, 옆에서 그냥 받쳐요. 계속 손 들고 있으라고.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생의 전쟁,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힘을 합해서 같이 왕왕왕왕 기도하면 뒤에서는 포를 쏘주고 항공기가 그냥 위에서 또 포탄을 떨어주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우리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보다 선교사가 아멘이 적은 것에 선교사들은 실망합니다. 시험 듭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속삭여도 들려요. 선교사들에게는 속삭이면 왜 이래 그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한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경받는 스펄전 목사님,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 앞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 중보 기도의 능력, 최고의
의학자도 증가합니다. 저 텍사스의 유명한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32년간 종신교수로 재직했던 암 연구와 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세계적인 석학 김의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의심 박사. 이분은 미국 최고의 의사, The best doctor, the best doctors of America. 미국 최고의 의학 박사. 11번 뽑혔던 사람. 남의 일이라고 하나도 안 놀라시면 안 되는데. 미국 최고의 의학 박사로 11번 뽑혔던 사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호응하시는 분들은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은 꼭 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최고의 암 전문가예요. 이분이 국민일보에 중보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남겨놓은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중보 기도 팀원들이 암 환자를 위해 암 환자 몰래 6개월에서 1년간 기도하게 했는데 중보 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 월등히 높았다. 김 박사는 우리의 건강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어우러져 있다. 사회적 관계까지 어우러졌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회가 주어지면 신앙과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앙과 건강. 고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 주치의로 역할을 했던 폐암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의심 박사가 의사는 도와줄 뿐 하나님이 고치신다.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 의사는 그저 도와주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처음 신기중앙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플 때가 한 번도 없었나요?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다 이겨냈다고. 그런데 좋은 말이긴 한데 아플 때는 병원 가세요. 네. 치료하는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병원들을 만들어주시면 그 병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 주시는데 무시하는 것하고 같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교회 성가 대원들하고 일반 인들의 면역세포 수를 비교한 통계가 있는데 성가 대원과 일반인의 면역세포 수, MK세포라고 말하는데 이 세포 수가 말이죠. 성가 대원들이 일반인보다가 몇십 배 높을 것 같으세요? 30배? 100배? 1000배가 높대요.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복된 자리예요. 엄청나게 복된 자리예요. 이건 그냥 전문가가 뽑아놓은 통계니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다 그러면 뻥이 될 수 있는데 지난 12월 23일자 국민일보에서 김의심 박사가 건강은 신앙의 문제다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이래요.
가장 좋은 치료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병이 와도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요. 가난이 와도 이겨나갑니다. 교회 오려고 막 준비하는 그때부터 벌써 우리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가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비싼 돈 들여서 방사선 치료받을 때 집중해서 치료 잘 받는 것처럼 찬송할 때 집중하세요. 기도할 때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실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가 그거 수천만 원짜리 그냥 방사선 치료실로 지금 입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5천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도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입 꾹 다물고 왔다가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입 꾹 다물고 가지 마시고 입을 벌려 은혜 받으시고 입을 벌려 찬송하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시고 입을 벌려 고백하시고 잘생겼다 멋지다 예쁘다 칭찬하고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다 기도예요. 이런 게 진짜 기도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하되 함께 기도해서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시간이 왜 저래 됐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